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참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우리 신약 성경 사복음서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기록들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여기저기 소개됩니다. 그 중에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도 나오고, 그런데 신약 성경 전체 중에서 예수께서 하셨던 기도, 그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장 소상하게 그 전체를 소개하는 본문이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보게 된 이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처음 기도를 시작하게 된 배경, 그다음에 이제 그 기도를 전개해가는 과정, 그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이 예수님의 기도,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전체를 통으로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이 요한복음 17장을 묵상하면서 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신 것일까 생각하는 중에 예수께서 당신의 신부된 성도들을 위하는 기도였습니다. 예. 그래, 설교 제목을 따라서 하세요. 신부를 위한 기도. 예. 신부를 위한 기도. 예. 17, 이 신부를 위한 기도. 네. 17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미래의 신부가 될 다음 세대의 성도들을 위함이니, 그런 뜻이고요. 자,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신부된 성도들을 말합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네,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긴 기도를 간절하게 그 중요한 순간에 하고 계시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부된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구약에 보면 기업 물을 자가 나와요. 보아스. 예. 이걸 우리가 원어로 고엘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이 고엘, 보아스는 후에 완전한 기업 물을 자이신 대속자이시고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모형, 예표이거든요. 그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누워서 자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과부인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우리 기업 물을 자다. 우리는 뭐 이런 풍속도 없고 이런 용어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만 있는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들 둘 낳았는데 아들 둘도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오미 죽으면 끝이죠. 이 룻이 결혼했지만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자녀도 없이. 자기 하나 사라지면 이 집안은 그냥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고엘 제도, 기업 물으는 자를 이렇게 세우셔서 그가 이제 룻하고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낳으면 이 아들을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하고, 이제 그 죽은 남편의 가정을, 기업을 다시 다 회복해서 가정을 세우게 해주는 그런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전해 듣고 결단을 하죠. 그리고 그날 밤에 타작마당에 찾아가서 거기에 누워서 잠들어 있는 보아스 발치에 누워 있다가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을 때 자기를 소개합니다. 저는 당신의 여종 모압 여인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이 청혼하는 거예요.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남자가 원래 해야 되는데 여자가 당돌하게 프로포즈를 해요. 그러면서 왜 내가 프로포즈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당신은 우리 기업 물을 뿐이 아니십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보아스가 막 화를 냈어요. 아니면 근심 걱정에 휩싸였어요. 보아스는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엘리멜렉의 가정, 이 룻의 가정을 다시 세워야 될 그건 고엘이 자신이라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벌써 그 룻이 뭐 이삭 죽게 할 때 자기 농장에 들어왔을 때 대하는 게 다르잖아요. 예. 그리고 다 알아요. 비록 이 룻이 이방 모압 여인이긴 하지만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현명하고 현숙한 여인인지 다 알아요. 얼마나 매력이 있고 아름다운 여성인지 다 압니다. 보통 여인이 아니죠. 그러니 와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보아스가 너무 기뻐하죠. 뭐라고 부르는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용어 중에 최고의 용어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딸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똑같은 마음 가지고 지금 룻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너는 지금 뭐 가난하다고 하든지 부하다고 하든지 지금 젊고 아름다워서 얼마든지 젊은 신랑을 맞이할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나이 든 나에게 내가 기업 물을 자라고 해서 나에게 이렇게 찾아왔는가. 그러면서 그대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나오미한테 베푼 인애도 대단하지만은 이 가정을 세우겠다고 나한테 지금 청혼을 하고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 인애, 이건 너무 귀한 거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그대가 현숙한 여인인 것을 내 성읍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 그렇게 기뻐하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고엘, 이 보아스는 자신의 신부 룻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합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여인, 현숙한 여인.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이런 여인을 남겨놓았을까? 그런 감격으로 그 자신의 신부를 위해서 다 하죠. 다.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완전한 고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의 신부된 성도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오늘 17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18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보아스도 유력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정말 대단한 분이잖아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랬는데,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성부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성부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나의 신부된 성도인 너희를 이 세상에 지금 보낸 것이고 나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호하겠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안에서 평안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같이 읽어요.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래서 11절 말씀,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당신의 신부인 성도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다 주셨는데 부활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지어다. 평안, 평화, 평강,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샬롬, 샬롬.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신부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환난과 핍박, 아슬아슬한 위기의 순간들 수없이 누구든지 통과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 당신의 신부된 성도들에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평화 주신 것처럼 나도 나의 사랑하는 신부인 성도 너희에게 평화 주기 원한다. 평화. 여러분도 혹시 아내가 있으십니까? 사랑스러운 신부가 있습니까? 그 신부가 늘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리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원하는 신랑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물며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나의 신부된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 평안. 이 평안은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거 말고 지금 이 세계 안에서 혈육을 입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시련, 환난, 풍파 끊이지 않는 환난의 바람이 끊이지 않는 이 세계 안에서, 이 세계 안에서도 그대가 나의 신부인 까닭에, 신부인 성도인 까닭에 내 안에서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항상 하시는 말씀 따라서 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그래 당신의 양손과 옆구리 다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세요. 따라서 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가 없었는데 도마가 그 제자들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그 이제 11명 제자가 다 모였어요. 그때도 주님 호련히 나타나셔서 따라서 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평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평화를 누리시길 바라요. 예. 두 번째 17장 2절 말씀 보겠어요. 17장 2절 말씀 보시면은 이 세상은 막 겉보기에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아까도 우리 안수입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은 사실은 내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막은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타락한 땅이 저주를 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냥 별일이 다 일어나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전염병이 막 돌고 흑사병이 돌고 그때도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알도록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 만나 주셨을 때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달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해달라. 예.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므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친밀한 구체적인 실제적인 생명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적인 양으로 영생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이게 아주 깊은 깊이의 차원이 있어요. 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신랑이신 나의 신랑이시며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신부된 나에게 우리에게 두 가지 주시려고 한다. 하나는 평화 그 평자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
생명. 예. 생명인데 그 생명의 생자하고 합쳐서 따라서 하세요. 평생. 예. 제가 오늘 평생에 대한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17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시간 관계상 예. 이제 설교도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 막 지금 에어컨 돌리고 하는 것도 그렇게 뭐 좋다고 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한번 제가 오늘은 3분만 짧게 해볼게요. 예. 괜찮죠? 3분만 짧게. 그 17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나에게 꼭 주고 싶어 하시는 선물 하나 있는데 그게 거룩함이랍니다. 거룩함. 뭐라고요? 예, 내가 이 새 생명을 얻었으면 그냥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선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고, 과거로 다시 회귀해도 안 되고, 예. 이제 이후의 삶은 이제 과거와 달라져야 되고 이 세상 사람들과는 확실하게 구별돼야 되는데, 그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별됐다, 이게 거룩이에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은 하나님만 거룩하신데 하나님께 속한 그런 마음, 그런 심령, 거룩한 영혼.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무엇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심령을 주께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셔. 그래서 거룩함을 주셔요. 처음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성실하게 교회 생활한 지, 신앙 생활한 지 이제 벌써 1년 지났어요? 2년 지나고 3년 지났어요? 지나가면서 문득문득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변하고 있구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내 안에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변화되고 있구나.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거룩함. 거룩함. 그러면 야, 이거 예수 믿는 거 숨통 막히는구나. 늘 거룩하게만 살아야 되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13절 말씀 보겠어요. 이 거룩함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는가? 따라서 하세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이유는 술밖에는 즐거움이 없다, 낙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추악한 죄악의 향락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은 그것밖에는 인생에 낙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 약물 중독된, 마약 중독된 사람들도 이것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중독자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신비한 기쁨이 있다. 거룩한 기쁨이 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마스크 하셔야 돼요. 마스크 안 하고 막 재채기하면 안 돼. 지금 저 설교도 줄인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성가대가 다 쉬고 있잖아요. 지금 마스크 꼭 해주세요. 버스에서 마스크 안 했다고 막 호통 치니까 막 치고 막 운전하는 분 물고 그랬다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이 인격을 가진 인간이라는 존재는 언제 기쁜가? 이렇게 인격을 가진 내가 존경하는 귀한 사람하고 이렇게 사귈 때 그때 기쁜 거예요. 기뻐. 그래서 우리 그 요한복음 15장 16장 24절 보면 이제 예수님과의 사귐, 본격적인 사귐을 시작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건가 알려주고 있어요. 그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래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네, 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루어졌어요. 그때 소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대단하죠, 여러분.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슬프겠어요, 기쁘겠어요? 기쁘죠. 너무너무 기뻐. 근데 더 기쁜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의 신부 맞구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나의 신부가 됐으니까 구하라. 그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나의 신부인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나의 신랑이신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뻐. 이건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이게 신령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있어요. 이걸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시대적으로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 이런 막 염려만 하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기도 제목 주시는 거예요. 대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잦아든 줄 알았죠. 모범적인 도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막 무섭게 막 번져나가잖아요. 이 수도권 다음에 대전이에요. 랭킹 2위예요. 이런 일 당할 때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지혜를 주셔요. 정말 내가 해를 입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성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도 주시고. 그래, 여기 15장 11절 말씀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두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부인 성도들에게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선물 있다. 첫 번째가 평생, 평화와 새 생명, 평화 생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룩함과 신령한 기쁨. 그래서 거기 평생에 거기에서 거룩한 기쁨.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17장 9절로 가겠습니다. 17장 9절. 시간 관계상 10절로 바로 가죠. 10절로 바로 가면, 나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나를 정말 언젠가는, 지금은 아니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가장 사랑스러운 신부,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기를 고대하고 계세요.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나이다? 신부된 성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았나이다. 네, 이 신랑의 영광은 신부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남편의 영광은 아내예요. 제 친구가 있는데 그 7남매 8남매 되고 그 맞이이면서 장남이신 큰형님이 계세요. 근데 어떻게 그 시대에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골에서는 사실은 막 중학교, 고등학교 간다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분은 아마 제가 볼 때 고등학교도 졸업한 것 같고, 또 시험을 쳐서 세무직 공무원이 됐어요. 워낙 이제 열심히 성실하게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전주 세무서에서 상당한 직급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지만은 그 7남매, 8남매 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코칭을 해요. 야, 너는 일찍 고등학교 마친 후에 국가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공무원 해라, 이렇게 하고, 또 너는 상고 나와가지고 은행에 가라, 이렇게 하고, 또 너는 사업을 해라, 장사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라, 이렇게 하고. 공부 잘하는 동생은 데려갔어요.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전주로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좋은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졸업시켜가지고 훌륭한 한국의 법조인이 되게 만들어놨어요. 막 이런 식으로 그 형수도 착해가지고 그냥 다 방내에서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학비 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다 대주고. 그러니까 뭐 형제들이 그 큰 형님이라고 하면 뭐 깜빡하죠. 그리고 당당해요. 저희 동생들도 저와 같이 이제 그 집 큰 기와집이었는데 전주에서 그 구석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우리 자취했어요. 그때 그 형님의 기세라는 것은 대단했어요. 근데 연락 왔어요, 친구한테서. 그 친구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가보니까 바로 밑에 있는 우리 후배, 고등학교 후배 동생도 또 이제 언론사에서 이렇게 잘 나가고 있고, 그런데 큰 형님을 보니까 옛날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거야. 아무리 반가운 자기 친구가 와도 웃기는 웃는데 웃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알잖아요, 느낌이. 오후 내내 제가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해 준 거예요. 형수가 1년 반 전에 돌아가셨어. 이 와이프 아내라는 말은 안해에서부터 왔다며요.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 선, 태양, 해. 그러니까 아내가 죽으면은 그 어떻게 말로는 표현을 못 하지만은 옛날의 모든 기세, 그 자신감, 그 즐거움, 행복감, 이런 것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 이삭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누구죠, 어머니가? 아브라함의 아내였으니까 사라가 죽었어요. 큰 슬픔에 빠져가지고 우울하게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였는데 신부를 맞이해요. 정말 경건하고 지혜롭고 매력 넘치는 리브가라고 하는 신부를 맞이하잖아요. 그 맞이하는 순간에 지난날의 모든 슬픔, 우울함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새날이 열린 거예요. 주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어요. 나를 언젠가는 신랑이신 당신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지금 준비시키고 계세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신부로 맞이해 줄 거예요. 그 영광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야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어요. 나를 어떻게 업신여기든 상관없어요. 괴롭히든 학대하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는 나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맞이하신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같이 17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나이다? 영광을 얻었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사랑인데 그건 알겠어요. 무슨 사랑일까? 우리 24절 말씀 보겠어요. 너무나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려요. 성자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를 데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어디로 데려가고 싶은가? 당신이 있는 곳으로. 거기 어딜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그리로 꼭 데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데려다가 뭐 하려고 하나? 여기 24절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24절 하반절에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성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 나의 영광을 나의 신부도 영원히 보고 누리도록 그 영광 가운데 동참하도록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됐죠. 그러면 됐죠. 우리 한번 24절 말씀, 24절 같이 읽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영원한 사랑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참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26절을 가서 보겠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 가가지고 그냥 주님은 좋은 곳에서 사시고 너는 네가 한 일을 생각해봐. 예. 너의 사람됨을 생각해봐. 너는 저 끝에 가서 변두리에서 살아, 오두막집에서 살아, 원두막에서 살아. 그렇게 하시지 않고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성부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랑 그대로 받고, 네,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신랑이신 예수님도 내 안에,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사랑이라고 해야 되나?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 자,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내게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네.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도 내 안에 가장 깊이 와 계시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처럼 나도 그 성부의 아버지의 동일한 사랑 안에서 주의 영광을 세세무흥토록 누리게 하시는 그 사랑, 이걸 따라서 하세요.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자,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나 지금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평생이라고 그랬죠. 평은 뭐예요? 평화. 생은 생명, 새 생명,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 생명 평생. 거기에서 거는 뭐예요? 거룩함. 그리고 기는 거룩한 기쁨, 기이한 기쁨, 신비한 기쁨. 거기에서 영영이에요. 영은 영광, 나를 영광되게 하시고 신랑이신 당신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영원한 사랑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영한 친교, 영영한 친교.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평생에 거기서 영영한 친교, 영영한 친교를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세요. 이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뜨거워졌어요. 이번 주간에 이야, 예수님이 나를 이런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 선택하시다니. 그냥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러면 됐지. 무슨 걱정할 게 있어요. 단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 속도를 좀 더 내시려고 우리를 깨워내시고 우리를 십자가 밑에 꿇어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다 바벨탑 쌓고 소돔과 고모라로 이 세상을 만들어 갈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원래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위로받으시고 소망 중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